예,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이 교회가 창갑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또 장로는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종은 주인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본단락은 다른 교훈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과 참 교훈에 거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모데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그 중요한 주제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이 본단락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다른 교훈과 그 거짓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용은 복잡하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예요. 거짓 교사들은 다른 교훈으로 여러 가지 변론을 하고 논쟁을 만들어내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것은 돈이라는 것이고, 이 참 교훈에 거한 자들은 경건을 통해서 자족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복잡한 내용 같아 보여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결국 아무리 진리를 떠들어대어도 이 돈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진리에 사로잡혀 있는지 아닌지가 쉽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복잡한 이 수학 공식으로 무엇인가를 증명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나니 더하기 빼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이, 그런 너무나 이 간단하고 단순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먼저 이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다른 교훈이 등장하고 있죠. 이 디모데전서에서 가장 큰 주제가 거짓 교사들의 다른 교훈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른 교훈은 어,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교훈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4절과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교훈의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뭐냐? 바로 교만과 무지입니다.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죠. 교만은 보통 똑똑한 사람이 범하기 쉬운 죄이지 무지한 자가 걸리기 쉬운 죄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교만과 무지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장 교만한 자가 가장 무지한 자입니다. 그럼 어떤 분야에서 진짜 무엇인가를 알아가기 시작하면 인간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없는 지식의 부족함과 그 분야의 깊이 때문에 저절로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에 깊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일 무서운 사람이 무엇인가를 조금 알 때, 조금 알면 어떻게 되냐? 조금 알면서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거짓 교사들이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제대로 접근해 보지 못한 신앙의 어떤 초짜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율법이 가진 영광을 조금 맛보았고 그 율법의 어떤 진리를 조금 깨달은 거야.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 진리를 전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야. 그리고 그런 그들이 보기에 이 예수님의 복음은 오히려 한 단계 아래인 것처럼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전한 복음이 하찮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그 복음에 빠진 자들과 끊임없이 변론하고 언쟁을 하면서 분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그들을 진단해 보니 무엇보다도 마음이 부패했다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음이 부패했다라는 것은 이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가 아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리를 진리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안목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상태는 마음이 부패해져서 결국 인간적인 지식, 이성 수준에서 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자들. 그래서 그 수준에서 깨달은 진리로 감히 하나님의 복음을 난도질하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었던 거죠. 결국 이들은 진리에 대해서는 문외한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진리를 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진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진리를 알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진리를 모른다고 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진짜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잘못된 진리를 전하고 있었던
어처구니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진리 하는데 가만히 이들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니까 진리가 이들의 삶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이들의 삶의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충격입니다. 이들은 진리를 이용해서 오히려 자신들의 탐심을 채우는 탐욕주의자들이었습니다. 5절을 다시 보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는 자들. 여기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획득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9절을 보십시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 부하려 하는 자들을 거짓 교사들로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진리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되고 싶은 게 뭐냐? 부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움직이고 있는 실질적인 동력은 진리가 아니라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하려 하기 때문에 지금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러면서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들이 지금 시험에 빠지고 있는 이유가 왜 시험에 빠지느냐? 부하고 싶은데 제대로 상황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분이 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삶이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을 때 결국 올무에 갇히게 돼요. 이 탐심이라고 하는 올무에 빠져서 양심은 하인 맞고 거짓말하고 남을 이용하기도 하고 투기하기도 하고 그런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이런 어떤 실제적인 이들의 모습이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가 않아요. 표면적으로는 이 거짓 교사들이 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누구보다 진리를 아는 자이고 진리를 사랑하는 자이고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들처럼 보여요.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자꾸 다른 사람들과 변론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너무나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남을 속일 뿐더러 심지어 자신까지도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종교인이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율법의 어떤 진리를 조금 아는 것으로 마치 어떤 이 진리를 전부 깨달은 양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조금 깨달은 것으로 자기가 마치 대단한 종교인이고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속일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 그런데 그 안에 가득한 것이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탐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 거짓 교사들이 돈에 사로잡혀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가? 10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 진리를 안다고 하는데 진리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 마음 중심에 있는 게 근심이에요. 근심, 걱정. 그럼 무엇에 대해서 걱정합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내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그런 것에 대한 온갖 걱정들로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왜 그런 걱정으로 살아가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의 어떤 그 종착지가 만족이나 불평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면은요, 사람이 걱정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 이 거짓 교사들의 핵심 역동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그 걱정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간파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지금 돈을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바로 진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자족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사람들은 만족을 몰라요. 자족을 몰라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할 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욕심에 빠져 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진리를 가진 자의 중요한 특징이 바로 자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으로 경건을 훈련하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고 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의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땅은 잠시 스쳤다가 또 가는 곳이다 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 가지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런 어떤 그냥 지나가는 곳이라는 인식, 그런 나그네 인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캠핑을 가는데 에어컨 없다고 불평하고 싱크대 없다고 불평할 사람 없습니다. 진짜 캠핑족은요 물품을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자연을 즐기면서 있는 것으로 자족해요. 그냥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 있으면 만족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8절 보십시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고 여기서의 삶이 끝이라면 우리도 욕심 좀 내야 됩니다. 우리도 한번 욕심 내어서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 인생 살고 나면 끝인데 좀 그러면 욕심 내어서 좀 제대로 된 집,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좀 노후를 편안하게 할 돈까지 충분히 마련해 놔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 인생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겼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인생을 바라볼 안목이 생겼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나서의 인생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 우리에게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사명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알아버렸어요. 그런 것들을 알아버렸는데 어떻게 돈을 사랑하고 탐욕에 빠져서 그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돈을 모를 때에는 돈과 사탕을 내밀면 당연히 사탕을 잡지만 돈을 알게 되면 사탕이 아니라 돈을 잡고 갚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어려운 이야기가 결코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진리 떠들어대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실생활로 들어가 보니까 돈 문제가 극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애석하게 저는 그런데 오늘날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이 기독교 안에서 이런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들끼리 매일 진리에 대해서 열띠게 토론을 하고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좋은지 무엇이 진리인지 그렇게 토론하는 사람들이 정작 삶으로 가면 돈 문제가 극복이 안 돼요. 매일 그 욕심 때문에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많이 봐요. 이 동영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욕심을 때려잡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주 감정은 염려가 아니라 자족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시 참 진리로 돌아가기를 권합니다. 진리는 교리에 동의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족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심장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 떠들어대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내가 참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는 욕심이 있는가? 자족이 있는가? 한번 이것을 진단하시고 또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